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나민혜 교수는 서울대학교 학생평가 교육평가에 1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태주 시인의 딸이기도 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간민혜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존경받는 교수입니다. 나민혜 교수는 국어 잘하는 아이가 이깁니다 라는 책을 출판했는데요.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으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보편적으로 공부를 잘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학 수능 시험에 영어 과목이 절대 평가로 바뀌면서 국어 비중이 커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국어 잘하는 아이가 이깁니다. 이 책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아이에게 부동산이나 현금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재산을 쌓게 해주는 것이다. 지금 집에서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부모는 그런 재산을 아이에게 쌓아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책을 많이 읽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많이 읽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성경책에 신비하고 놀라운 비밀이 있음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가르침은 체험적 신앙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이란 출애굽,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직접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섬겼는데 그 이후에 출생한 그들의 후손들은 그렇게도 신속하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가나안 정복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체험적 신앙, 경험적 신앙이 있었지만 그들의 후손들에게는 그러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체험적 신앙이 없었던 가나안 정복 세대, 가나안 정복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는 가나안의 현란한 문화와 종교를 극복할 만한 저항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에 있어서 체험적 신앙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지금 이 순간도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있다라는 그러한 체험적 신앙, 경험적 신앙은 매우 아주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진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요구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출애굽 시대나 가나안 정복 시대 혹은 초대교회 시대와 같이 많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현재는 기사와 이적이 없다라고까지 할 정도입니다. 물론 이는 잘못된 주장이지만 그만큼 기사와 이적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체험적 신앙을 갖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나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성경책이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체험적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 성경의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 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체험적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를 통해서 체험적 신앙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지금 현재 가운데에 오늘날에 우리 자녀들에게 체험적 신앙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지금 현실 속에서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제의 장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체험적인 신앙, 역동적인 신앙을 갖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그분의 은총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는 역동적인 신앙생활,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성도는 자녀들에게 야심이 아니라 야망이 아니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다시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가나안 종복 다음 세대에 대한 평변적 서술이 아니라 이후 전개될 사사기 전체의 배경이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는 말씀과 비교하여 읽어볼 때에, 묵상해 볼 때에 가나안 종복 세대는 그 다음 세대에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신앙 교육의 부족함은 이스라엘로 사사시대에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육은 국가의 백년 대계다라고 하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자녀를 세계 인류 시민으로 키운다고 영재 교육을 하느라 대단히 열심히며 큰 사람으로 키운다라고 야망과 야심을 불어넣어 주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이 점에 있어 무조건 세상의 흐름을 쫓으려 하기보다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재능을 키우기 이전에 신앙과 인격을 올바로 키우도록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세상에 뛰어난 자녀로 키우되 먼저 인격과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 야심이 아니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을 세상의 세속적인 부모들처럼 재능과 야심은 있으되 인격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이웃과 나라에 해를 끼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키우지 말고 인격과 비전을 갖춘 인물로 키워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키워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간건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하며 생명 걸고 자녀를 위해서, 내 생명 걸고 내 목숨 걸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가르침에 있어서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부모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녀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내 자녀를 붙잡아 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우리 주님께서 좀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몸된 재단에 나와서 든든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공부 이전에 하나님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는, 내 자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부모된 나는 할 수 없으니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찾아가 주셔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 자녀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주의 영이 우리 자녀를 붙잡고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자녀를 가르칠 때에 우리 자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른 인격과 신앙의 소유자로 성장하게 될 것이며,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머리 위에 있어서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가르침, 체험적 신앙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 주님, 내 자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두 번째 가르침은 성도는 자녀들에게 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합심하여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체험적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